안녕하세요. 우리 도로경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이 됩니다만은 도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이 도냐? 그리고 도를 밝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옳으냐? 사람이 사는 방법이 과연 가장 잘 사는 법이 무엇이냐?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도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도를 계속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근데 한 번이면 설명하면 될 텐데 이렇게 계속 반복할까? 이거를 조금 더 정밀하게 보면은 똑같은 도를 동쪽에서 본 도, 서쪽에서 본 도, 남쪽에서 본 도, 북쪽에서 본 도, 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도, 땅 밑에서 올려다보는 도, 각 방면에서 도 하나를 놓고 조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 한 군데에 딱 마음이 기압이 돼서 이것은 정말로 사람에게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교훈이 되는 이런 부분이구나 하고 공부한 사람이 딱 잡으면은 그렇다면은 상당히 도에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노자나 공자의 유교는 도에 가까워진다고 그러지 도를 깨닫는다든지 도로 내가 화한다든지 이런 개념이 없어요. 도에 가까워지는 것을 반복해서 가르치는 게 지금 이 노자의 사상이고 또 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를 가까워지려고 하면은 도를 이해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죠. 근데 불교에서는 가까워지는 개념이 없죠. 도를 깨닫는 개념이죠. 깨달으면은 내가 도와 더불어서 하나가 되는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을 조금 유념을 하면 되겠고요. 22장 원문을 한번 보고 23장으로 가겠습니다. 22장은 상당히 우리가 그냥 여기에 개합되는 것은 쉽지가 않겠지만은 이해하기로는 굉장히 이해를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22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고 난 뒤에 개합하려고 굉장한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곡직전이요, 왕직직이요, 와직명이요, 폐직신이요, 소직직이요, 다직이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한번 이거 쭉 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잘못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잘못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뭐냐? 온전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삶이 온전하고 모든 것이 온전하기를 원하지. 가장 온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가장 온전할 수 있느냐? 구부리면은 온전할 수가 있다. 굽히면은 온전할 수가 있다. 곳곳에서 자만하지 않고 굽히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온전한 경목에 하나 잡았고요. 그 다음에 왕직직이라 또 세상 사람들이 올곧기 얼마나 바랍니까? 정말로 올곧은 사람이다. 정말로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그랬는데 정직을 주장해서 정직한 사람이 있는가? 정말로 올곧으려고 하면은 쉬어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쉴 줄 아는 사람이 올곧은 것이지 꼿꼿하면은 그것은 올곧은 것이 아니라 부러진다. 그래서 정말로 골곧으려고 하면은 쉬어질 줄 아는 유연성이 있어야 올곧은 사람이다. 이런 개념으로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하기가 좋은 말이죠. 아직 명이 텅 비워놓으면은 채울 수가 있다. 꼭 찬 곳에는 채울 분이 없죠. 그래 이 세상에 텅 항상 비어있으면은 항상 뭐든지 채울 수가 있는 것이 도리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꼭 채워져 있습니다. 무엇으로 꼭 채워져 있나요? 욕심, 번뇌,
꽉 채워져 있죠. 이 채워져 있는 이것 때문에 도가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너무 채워져 있어서. 그래서 비우면은 채워져 있고. 폐의 핵심이요. 폐했다 그러면 이것은 헤어졌다, 옷이 찢어졌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게 그러면은 이거 헤어진 옷 이러면은 옷이 다 헤어지고 나면은 새 옷으로 바꿔 입어야지 되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지나간 것을 버리기를 헤어진 옷 버리듯이 딱 버려야 새로워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새로워진다는 이 개념 우리 아주 유념해야 될 것이 유교에서는 신지우일신하고 가르치잖아요. 공자께서 날마다 새로워야 되거든요. 오늘 새롭고 내일 또 새롭고 또 새롭고 새로울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눈을 뜨면 새로워져야 되는데 눈을 뜨고 어저께 것을 연결하고 그저께 것을 연결하고 지난 것을 연결하면은 이건 새로운 사람이 아니죠. 새로울 수가 없죠. 그런데 실제로 이것도 이게 새로워지려고 그러면은 버려야 새로워진다. 지나간 것을 버려야 새로워진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소즉득이요. 적으면 얻어진다. 모든 것을 우리는 구해서 얻으려고만 하는데 얻으려고 하려거든 버려서 적으면은 거기에는 얻을 부분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섯 번째 제일 끝에는 이게 다직혹이라 그랬죠. 네, 다직혹이라. 많으면은 이 호곡자는 혹자보다는 그 위에 소직득이요. 적으면 얻어진다 그랬죠. 그러면은 다직 실이라 이렇게 할 때가 훨씬 더 접근이 되죠. 적으면 얻어지고 많으면 잃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잃을 실자를 쓰지 않고 혹자를 썼어요. 혹자를 썼는데 잃을 때에는 어떻게 할 때 잃습니까? 미혹하면 잃기 때문에 혹자를 썼어요. 충분히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정말로 잃어버릴 수 있는 근본은 무엇이냐 그러면 미혹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이치를 6가지 하나의 이렇게 법칙을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시로 성인은 호일위 천하시가야. 이 때문에 성인은 하나를 안고 갑니다. 이게 공부하는 것도 하나 안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대체적으로 한 가지를 꼭 붙잡을 줄 알면은 만 가지가 내 것이 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한 가지를 붙잡지 않고요. 만 가지를 붙잡으려고 해요. 만 가지를 붙잡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도 못 붙잡아요. 하나도 못 붙잡아서 이 공부하는데도 제가 이게 아주 강력하게 진짜 권장을 하는데 정말 공부를 좀 잘하고 싶으면 하나에 먼저 달통을 해라. 다른 뭐라고 했건 말았건 딴 데 가서 아무리 좋은 소리가 있건 말았건 한 가지 달통하도록 노력을 해라. 한 가지가 달통되면은 다른 것을 하나도 참조하지 않아도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데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한 가지 달통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해서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수없이 이걸 하면 경전 공부하는 것도 보면은 공부가 달통하도록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공부가 점점 멀어지도록 공부를 하거든요.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막 그러면은 그걸 아는 소리는 수없이 해요. 수없이 하는데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는 거 정말 하나를 달통할 수 있도록 정말로 유념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포일입니다. 하나를 안고 그것을 가지고 유의천하식 그랬어요. 천하의 법식을 삼는다. 천하의 법식을 삼는 것은 이 세상 사는 법식은 하나를 안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고 나면은 여기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또 나옵니다. 부자견결로 명이요, 부자식고로 창이요, 부자벌고로 유공이요, 부자공고로 장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하나를 안고 천하의 법식을 삼아가지고 앞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온전하고 올곧고 채워지고 새롭고 얻고 잃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무엇을 해야만 되느냐? 안 해야 될 것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안 해야 될 것을 딱 제시를 합니다. 첫째, 부자견입니다. 자기 소견을 고집부리지 말아라. 자기 소견을 고집부리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밝아지죠. 자기 소견을 고집부리면은 자기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남의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남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부자견, 그러면은 남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밝은 사람이 아니죠. 그러려면은 남의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려면은 자기 것을 고집부리지 않았을 때에 남 걸 받아들일 수가 있지요. 부자식으로 창이요. 자기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옳다고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날 창자죠. 참 세상 사람들 어디 가든지 자기가 드러나주기를 은근히 바라거든요. 자기 숨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드러나주기를 바라는데, 그러면서도 무엇이 있느냐?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는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드러날 수가 없지요. 부자벌고로 유공이요. 자기를 과시하지 않기 때문에 공이 있는 것이다. 전부가 다 이 세상에는 공을 이루어서 그 공을 이룬 사람만이 천하의 이름이 남겨지거든요. 이 천하의 이름이 남겨진 이 공은 어떤 사람이 그런 공이 있더냐? 자기 과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과시는 자기가 과시할 거리를 해놓고 과시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과시할 것 하나도 안 해놓고 자기는 과시 안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공을 쌓아놓고 과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 되지요. 되시겠죠? 부자근고로 장인이라. 그러면 또 어떤 것입니까? 자기를 스스로 뽐내지 않는 거예요. 자기 금지 갖지 않는 겁니다. 부자긍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디 가든지 주인이 됩니다. 어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장자가 어른 장자죠. 예. 그래서 여기에 많은 작용하지 않으면 거기가 장점이 생긴다 이렇게 본 경우도 있고, 한 수 없는 모두 견해가 있긴 있지만 여기 전체로 보면은 이것은 어른 장자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모든 이 주석가들이 공통으로 어른 장자로 본 게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은 부유부정일세 그랬어요. 오직 다투지 않는다. 다투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에 다툼이 없어질까? 자견하지 않고 자시하지 않고 자벌하지 않고 자근하지 않는 것이 바로 다툼이 아니란 말이죠. 무슨 말씀이 되겠죠? 자견, 자시, 자벌, 자근 해버리면 이미 다툼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세상과 더불어 다툼이 끊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부유부정일세 오직 다투지 않는다. 고로 천하 망금여지 여지쟁이니라. 천하가 음이 더불어 다툴 자가 없어요. 아무도 이렇게 자견자시 자벌 자긍하지 않는 사람에게 누가 시비를 하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천하의 천하를 향해서 다툼이 없으니까 상대도 나를 향해서 다투는 사람이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고지 소위 곡직전자 기헌제야. 옛날 사람들이 말하던 곡직전자 구부리면은 온전하다고 말한 것이 어찌 헛된 말이겠는가? 정말로 굽히면은 온전하다. 굽히면 온전하다. 이렇게 겸손하고 굽혀서 온전하는 경우는 수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뻣뻣하고 올곧고 하다가 다 꺾인 경우는 또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고 싶거든 구부려라. 그랬더니 비굴하게 구부려라 이렇게 하지 말고 겸하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되시겠죠? 그것이 어찌 헛된 말이겠는가? 성전이 귀기로다 진실로 온전해가지고 천하 만물이 전부 이쪽으로 돌아오더라. 귀화하더라. 나한테 사람이 모이고 세상이 모이고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로 몰려와야 내가 더불어 도하는 사람이고 세상 사는 맛이 있죠. 충분히 여기까지 하면은 22장은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2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3장으로 가니까
희연은 자연이라 이렇게 했어요. 희연은 자연이라. 그래서 이 희연에 대한 저기가 굉장히 이제 많은 주석이 많은데 표풍은 부정조요 치우는 부정일이라 이렇게 치우는 자연인데 표풍은 부정조요 치우는 부정일이라 이 말은 굉장히 많이 이게 알려져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좀 이제 고전 좀 읽었다 한 사람들은 이 말 안 읽어본 사람 거의 없거든요. 거의 다 아는데 희연자연이라고 하는 네 글자가 표풍은 부정조요 치우는 부정일이라 해서 표풍하고 치유하고 희연이라고 하는 말이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희연자연이라 하는 것은 앞에 곡직전하고 하는 문자 22장 있었죠. 그 문장으로 이 글은 가야 옳다고 주석이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데도 불구하고 글로 안 옮겨요. 안 옮겨놓고 여기다 놓고 일로 글로 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연자연이라고 하는 말을 이대로 놓고 본다면은 이거 놓고 보는 경우와 놓고 보지 않는 경우 여기에 글을 보는 방법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다 놓고 봅니다. 놓고 보면 어떻게 되느냐. 희연이라는 말을 무엇이 희연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대체적으로 유교적으로만 볼 때에 그 유교나 고가 한문 보는 법으로만 볼 때에 희연이라고 하는 말을 무건, 무원 이런 말로 보는데 불교식으로 본다면은 무척 쉬워져 버립니다. 흐유세존이란 말 여러분 우리 알죠? 그러면 이것도 흐유한 말 그러면 돼요. 가장 귀한 말, 가장 귀한 소리, 희연, 자연이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희유한 소리는 무엇일까? 자연이다. 그러면 말이 똑 떨어지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러면은 그 희유하고 소중하고 귀한 말은 무엇도 다 소용없다. 무엇도 소용없다. 바로 자연이 가장 희유하다. 이렇게 봐놓고 그러면 이제 한번 이 자연을 한번 보시자고. 표풍은 부정조하고 표풍 하는 것은 뭡니까? 태풍입니다. 해오리 바람. 예, 태풍. 해오리 바람입니다. 해오리 바람이 온종일 부는 바람은 없다. 종조 그러니까 아침이 낮도록 그랬습니다. 그랬으면 이것은 온종일이 됩니다. 온종일 부는 해오리 바람이 없습니다. 되시겠죠? 치우는 부정일이라. 치우는 뭐가 치웁니까? 소낙비입니다. 소낙비도 온종일 오는 소낙비는 없어요. 오다가 말지. 예.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영원히 부는 태풍 없고 영원히 쏟아지는 소낙비가 없다. 그럼 태풍과 소낙비는 이 자연으로 말하면 이 세상의 비상시를 얘기합니다. 비상시. 일상적인 때가 아니지, 일상적이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태풍이 불면은 세상에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피해가 나는 이 태풍, 아무리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태풍이라고 해도 온종일 오는 태풍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게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일생 동안 고난 오는 법은 없다. 이 말로 얼른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고통, 태풍 지나가듯이 조금씩 없어질 테니까 힘 잃지 말고 거기서 힘 가져라. 충분히 이해가 되죠? 치유도 마찬가지다. 치유도 소낙비가 크게 많이 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세상 다 떠나가지요. 예, 세상 다 떠나가는데 옛날 말이 불이 아무리 무서워도 물보다는 안 무섭다 그래요. 불이 아무리 무서워도. 그래 물이 한번 난리를 치고 나면은 불은 산을 한번 싹 어느 일부 태우고 마는데 물이 한번 지나가 버리면은 완전히 흔적도 없이 싹 쓸어내가 버립니다. 집도 뭣도 다 쓸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물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는데 이런 물의 큰 피해는 어디서 오느냐? 소낙비가 길게 왔을 때 오는 거예요. 소낙비가 길게 왔을 때. 그러면 이 고통도 온종일 오지 않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큰 고통이 아무리 있다 해도 그 고통이 영원한 고통은 없다 하는 말로 우리는 빨리 받아들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설사 역경이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태풍도 오래가는 태풍 없고 소낙비도 오래가는 소낙비 없는데 조금만 참자, 이렇게 힘을 낼 수가 있는 구절이 됩니다. 되셨죠? 네. 자, 승이 찾아온 누가 이와 같은 일을 하는가? 누가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 하면 누가 태풍을 불고 누가 소낙비를 내리게 하는가 이거예요 지금. 예, 이게 태풍은 누가 불고 예, 소낙비는 누가 내리게 하는가?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천지라. 천지가 그렇게 한다. 천지가 하는 일이 태풍이 불고 소낙비가 오게 하는 것이 천지의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 놓고는 천지도 상골능고원, 천지도 오히려 능히 연구하지 않거늘. 천지도 하는 일이 하다 말지 영원히 계속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거늘 이 항어인어와 하물며 사람이겠는가? 사람이 어찌 연구한 일이 있겠는가?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사람이 연구한 것은 뭐냐? 부귀 영화에서부터서 그리고 고통에까지, 부귀가 아무리 영화가 크게 있더라도 연구할 수가 없고 어떠한 고통도 또 연구하지 않는다. 두 가지가 다 갖다 붙이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고통은 머지않아서 없어질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부귀 영화는 머지않으면 나한테서 따라갈 것이다. 이걸 미리 알아야 되죠. 그런데 나는 그것은 안 놓치려고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으냐. 지 몸뚱이도 떠나갈 텐데 무엇을 안 놓치려고 하느냐. 한번 보세요. 몸뚱이 가요 안 가요? 가지요. 그럼 그걸 어떻게 잡으려고? 잡을 수가 없죠. 그러면은 하물며 몸뚱이에 딸려있는 것쯤이야 있고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는 거 너무 당연한 이치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자, 고로 종사도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사람은 무엇에 종사를 해야 되느냐? 도에 종사해야 된다. 우리는 이 종사한단 말이죠. 농업에 종사한다, 공업에 종사한다, 학문에 종사한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도에 종사한다. 됐죠? 딱. 그러면 우리는 사람은 무엇에 종사하고 살아야 되느냐? 다름이 아닌 도에 종사하고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예, 도에 종사하고 삽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아주, 도는 어떻게 이제 도에 종사하는 것은 어떤 것이 도에 종사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도자는 동어도하고, 덕자는 동어덕하고, 십자는 동어십이요. 이렇게 했어요. 여기를 보면은, 이게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앞에 도자를 나로 보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앞에 도자를. 그러면은 내가 도입니다. 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을 만날 때에 도하고 함께하고 이 말이 되죠. 내가 도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면 또 덕자는 어떤 사람이 덕자냐? 내가 덕자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만나면은 덕으로 대해주고 덕으로 함께 해주고. 그런데 이렇게 나를 이 도자에다가 나를 놓고 보면은 뒤에 가서 안 맞는 글자가 바로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를 십자예요. 그러면 나는 도를 잃어버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래서 여기를 나로 보는 것은 합당치가 않다. 나로 보는 것은. 그러면 누구로 봐야 되겠어요? 상대를 봐야 돼요. 상대가 도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내가 도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도하고 똑같이 상대를 해준다예요. 그때는. 되시겠죠? 그러면 상대가 덕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덕 있는 사람을 만나면은 나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덕과 똑같이 해줘야 된다. 이럴 적에 이 도와 덕의 한계가 무엇인가? 이건 38장에서 자세히 나옵니다만은 우선 여기서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은 도는 무의이래요. 도라는 것은 뭐냐? 무의로 합니다. 무의로 허심을 합니다.
그리고 무의 합이 없어요. 무의 처음에 할 때에 무의로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합이 또 없어요. 결과가. 그런데 덕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무의로 합니다. 똑같이. 도와 덕을 똑같이 하는 것은 무심으로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무의로 하니까 무심이에요, 지금. 허심으로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도는 무심으로 하고 결과도 무예요. 그런데 덕은 무심으로 하는데 결과는 유입니다. 유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상대를 도왔어요. 도운 것은 무심으로 도왔어요. 무심으로 도왔는데 돕고 난 뒤에 저 사람은 내가 도운 사람이야. 이걸 유의해야 돼요. 이해가 되나요? 근데 무심으로 하고 무가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도와줬고 결과도 도와준 일이 없어. 이게 도와 덕의 차이예요. 도는 무로 하고 무로 마치고, 덕은 무로 하고 유로 마친다. 그래서 도와 덕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덕자는 이렇게 덕 있는 사람을 만나면은, 덕 있는 사람은 나도 덕 있는 사람과 똑같은 수준에서 대해준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둘은 다 초월한 사람 아니에요, 지금. 도를 만난 사람도 만족하고, 도 아닌 덕자를 만나도 또 덕하고 똑같이 해주니까 또 만족하고, 그 다음에 실자는 동어 시지라 그랬잖아요. 실자는 어떤 사람이냐? 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도 없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도 없는 사람 만나가지고 다 도로 대하면은 그 사람이 참 좋아하겠네요. 그러겠죠? 예? 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만나서 도를 말하면 참 그 사람은 입만 아픈 사람이죠. 세상 사람이 어떻게 도를 논할 수가 있습니까? 도와 통하지 않죠. 무슨 말씀인지 되시죠? 네. 그래서 실자를 만나면, 도 없는 사람을 만나면은 나도 도 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한다 이거예요. 충분히 이해되죠? 네. 이 부분을 유교에서는 화이분류 그러죠. 화하되 유는 안 된다. 도둑놈하고 친할 수는 있는데 나도 도둑놈은 안 된다. 이거죠. 화이분류. 사람이 나쁜 사람 만나서 나쁜 사람이니까 너는 나쁜 놈이니까 나는 안 봐. 이러면 도하는 사람이 아니죠. 아무리 나쁜 사람을 만나도 화하는 건 같이 해요. 그러나 그 사람 따라서 나쁜 사람이 같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해가 됐죠? 그럼 여기서는 지금 도 없는 사람을 만났어요. 도 없는 사람을 만나면은 나도 도 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대해준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나는 거기에 맞도록 대해준다는 뜻이 되겠죠. 이제 이런 것은, 이런 마음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한 사람이 자기 부하 직원을 놓고 나는 부자고 너는 가난한 사람, 이러면 참 부자, 가난한 사람은 얼마나 상처를 받아요. 근데 자기 부하 직원을 만나면은 자기가 내 부하 직원이 돼준다니까요. 부하 직원이 돼줘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부자는 됐는데 이렇게 할 줄 아는 부자가 없는 것이 문제고, 이게 권력이,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 없는 사람을 만나면은 권력 없는 사람이 돼줘야 되는데 그 사람 앞에 가서 권력으로 대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너무 모자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는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성공한 사람이 다시 공부해야 되는 나라다. 성공하기 전까지는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공부를 해서 성공했거든, 그 다음에는 다시 공부를 해서, 성공한 사람이 다시 공부를 해서 이와 같이 돼야 된다. 예, 그래야 우리나라가 올바로 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내려가 봅니다. 동호도자는 도역낙득지요. 도와 똑같이 하게 되면은, 도 있는 사람을 만나서 도대로 하고 하는 거 똑같이 했죠. 하게 되면은 도역낙득지요. 도도 또한 즐거움을 얻게 되고, 즐거움이 얻어진다. 즐거움이 얻어진다. 낙이 먼저 왔기 때문에
득자가 나중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즐거움이 얻어진다가 됩니다. 예,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면 득락이라고 바꿔야 되거든. 글자를. 그러니까 낙득지했으니까 즐거움이 얻어지고. 동어 덕자는 덕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합니다, 지금. 덕 있는 사람을 만났더니 나도 그때는 덕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대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덕연 낙득지요. 덕도 또한 즐거움을 얻어지고 덕을 해도 즐거움이 얻어진단 말이죠. 덕을 보고도. 동어실자는 도 없는 사람하고 같이 하게 되면 실현 낙득지요. 도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도 또한 즐거움이 얻어진다. 즐거움이 얻어진다. 참, 그래, 이제 아주 불행하고 힘들고 힘든 사람을 만나면은, 그 같이 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같이 하기 어려운데, 이게 제일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제일 어려운 사람. 무지한 사람이 제일 어렵습니다. 무지한 사람. 정말로 이 세상은 뭘로 사느냐? 뭘로 사느냐? 소견으로 살아요. 간단하게 우리가 이거 아주 깊게 많이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집 살림살이가 이렇다. 그러니 나는 이걸로 족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서 다른 거 하나도 않고 나는 도만 하고 살겠다. 이런 마음 가지면 이거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 집 살림살이가 이런데 여기다만 조금만 더 높이면 좋겠다. 이 생각 다 가져버려요. 거기서 멈추질 않는다고요. 사람은 멈출 줄 아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사람이 키가 딱 크면 더 이상 안 크지요. 더 이상 못 크지요. 멈추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부가 어느 정도 왔으면은 거기서 멈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 또 키가 여기서 끝났는데 30살 먹은 애들이 키 크는 기계 가지고 키 늘리려고 하고 이건 난감한 짓을 막 한단 말이에요. 네, 난감한 짓을. 그러면 키 늘리려고 하면 결국 키가 늘려져요? 몸뚱이만 병신되지요. 멍뚱이만 바보가 된단 말이에요. 멍뚱이만. 그걸 멈출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못 멈추는 게 우리한테 지금 굉장히 문제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또 이제 문제냐. 이게 함께 하는 것을 얘기했으니까요. 함께 하는 걸 얘기했는데 저는 굉장히 걱정되는 것이 중국에서 잠깐 살면서 보니까 중국의 전체 대학생들이 거기는 기숙사에 생활을 합니다. 통학하는 학생이 하나도 없어요. 7,000명 학생이 7,000명 전부가 기숙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규모가 엄청나게 커요. 중국은 대학들이. 그런데 유일하게 여자 학생 하나가 통학을 해요. 통학을 하는데 이 차는 나는 한국에서는 못 봤어요. 차가 어떻게 좋던지. 어마어마한 차예요. 아마 이 방에서 저기 끝까지는 아마 갈 겁니다. 차 길이가. 말도 못해요. 이 차가 딱 아침 시간이면 8시부터 수업인데요. 8시 10분 전에 학교 현관문 앞에 딱 멈춥니다. 그러면 사람이 휘닥닥 쫓아 내려와가지고 가방 들고 누가 내려와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쬐끄맣게 생긴 여시가이가 거기서 빨랑 내려. 그러면 그 등어리에다가 가방에다가 딱 짊어져 주고 학교 현관으로 싹 들어가는 걸 보고 차는 따라가요. 그럼 걔는 곧 가방 짊어지고 서둘랑서둘랑 학교로 올라갑니다. 끝나는 시간 되면 정확하게 또 그 차가 쫙 와서 그 아이를 모시고 내려갑니다. 우리나라 대학에 어떤 학생이 그렇게 차를 가지고 날마다 그렇게 통학을 시키면은 학생들이 봐줘요? 안 봐주죠? 그런데 그 학생을 한 사람도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요. 중국, 무슨 소리를 해도 그것이 중국에 대한 전체적인 기식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 학생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도 쳐다보는 사람이 없다. 한 사람도.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쳐다보느라고 자기를 하나도 못해요. 그거 쳐다보다가 뭐가 납니까? 이제 화가 나죠? 그거 쳐다보다가 화가 나면은 계란 던지겠죠? 그러다 화가 조금 더 나면은 돌멩이 던지겠죠? 그래도 조금 더 화가 나면은 정문 앞에 가서 바리케이드 켜놓고 차 못 들어오게 막겠죠. 우리나라 같으면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안 해요, 그렇게. 예, 매일마다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야, 이 사람들은 자기 일만 하지, 남을 안 쳐다보는구나. 우리는 굉장히 크게 배워야 될 점이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더불어 사는 것은, 그러면 그 학생이 학교에 딱 들어가면은 학생들이, 야, 저 애는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게 차 가지고 차 타고 학교에 다니는 애야. 이렇게 또 애들이 또 따돌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안 해요. 학생들도 그거 안 해요. 똑같아요. 학생들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세상 문화가 바뀌어가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학생 기숙사 가면은요, 방 하나에 12명까지 쓰는 기숙사가 있어요. 12명까지 방 하나에. 그럼 바글바글. 그런 학생들이 불만을 하나도 안 합니다. 그렇게 호화스럽게 하는 학생은 불만을 안 해. 자기 일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제발 빨리 남 쳐다보지 말고, 남 불만하지 말고, 자기 일만 하는데 마음을 좀 써야 되겠다. 어때요? 공감하세요? 네. 예. 그래서 우리는 더 있는 사람을 만나면은, 예를 들면 거꾸로 말해요. 부자 만나면, 아, 부자시구나. 예? 아, 이거 높은 사람 만나면 높은 분이구나. 아니, 우리가 그렇게 가자고요. 도 한 사람만 도인이에요. 우리도 도인이에요, 다. 이해되죠? 그런데 불쌍한 사람 만나면은 그 사람, 불쌍한 사람 같이 울어주고, 같이 걱정해주고, 이러면 도예요. 도인만 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도가 아니에요. 이 모든 사람은 다 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마음만 가지면은. 되셨죠? 네. 그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부족이면 유불신이라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죠. 신이 불신, 이게 신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신이 부족하다. 신이 부족하면은 이 말과 유불신이라 이렇게 나와있죠, 지금. 그거는 뭐냐, 예, 무엇으로 마무리를 지었느냐. 희어는 자연이라 앞에 나왔죠, 지금. 이제 정말로 희유한 말은 자연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신부족은 뭐냐? 희유함이 모자라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자연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에. 자연의 이치에 도에 미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도에 미치지 못하면은, 내가 도에 미치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불신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 누구라도 내가 도에 접근하기만 하면은, 내가 도와 더불어 함께 하기만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 전부 편안해 합니다. 되시겠죠? 네, 이런 구조로 이 문장을 이해를 하시고요. 네,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이 구절에서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희어는 자연이라 희유한 말,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말은 자연의 소리다. 자연의 소리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없다가 됐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자연은 어떤 것이 자연이냐? 폭풍 자연이죠. 시우 자연이죠. 네, 정말로. 그런데 이 자연에도 비상시가 있단 말이에요. 비상. 항상이 아니고 비상할 때가 있어요. 비상시. 일상시가 아닌. 되시겠죠? 이 비상시에는 아무리 큰 교풍도, 아무리 큰 폭우도 온종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않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건 뭐, 자연도 영원한 것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자연도 영원하지 않은데, 하물며 사람의 일이 비상함이 계속 하겠는가? 예. 그렇겠죠? 사람의 일이 고통이 영원하겠는가? 사람의 일이 즐거움이 영원하겠는가? 이 두 가지가 털어내버리니까 우리는 초탈이 됐죠, 이제. 그렇죠? 그렇게 알고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도하는 사람을 만나면 도로 대하고, 덕 있는 사람을 만나면 덕으로 대할 수가 있고, 도 없는 사람을 만나면 도 없는 대로 대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되시겠죠? 네. 그러니까는 도 있는 사람 만나면 거기서 또 즐거움을 얻게 되고, 덕 있는 사람 만나면은 거기서도 즐겁고, 덕이 없는 사람, 도가 없는 사람을 만나도 거기서도 또 즐겁다. 아, 즐겁지 않은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다 즐겁죠? 되시겠죠? 아, 그러면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신이 부족할 때에 이렇게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되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신이 부족하지만 않다면은 천하가 전부 나에게로 귀화한다. 그런데 내가 신이 부족하면은 천하는 나한테 떠나가게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이 장을 허무장이라고 지금 감산 스님은 제목이 붙여져 있고 여기에를 화상공은 동도장이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동도 하는 것은 도와 함께 한다. 도와 함께 한다. 도와 똑같이 된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감산 스님 주석에서 다시 한번 펼쳐보기로 하시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